성경 말씀,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마음은, 약간 제목이 약간 좀 파격적이죠. But their hearts. 그래서 주요 말씀의 주요 주제가 마음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을 이제 만약에 둘로 이렇게 구분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챗GPT한테 이걸 물어봤더니 이게 아주 이렇게 딱 맞는 답이 안 나와가지고 한번 여러분께 한번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둘로 구분하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뭐 번개 맞은 사람과 오늘 아침에 새벽에 엄청나게 번개가 치니까 제가 그렇게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번개 맞은 사람과 번개 안 맞은 사람. 구분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여기 앉아 계시는 분과 여기 앉아 계시지 않는 분. 이렇게도 좀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이렇게 비춰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 사는 사람과 진실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둘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16세기죠. 16세기의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가 그의 작품 As You Like It이라는 그 작품에서 세상은 무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연극에 비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잘 아시죠? 그 사람은 죽을 때 연극은 끝났다라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보면은 인생, 우리의 라이프가 마치 그 연극과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연극처럼 한다면 이것은 헛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싶은 줄을 저는 잘 압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누구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라는 그 어떤 종파죠. 종파가 이게 언제 생겼냐면 기원전 2세기에 생겼습니다. 이 사람 그 당시 생겨진 그 백그라운드는 뭐냐면 그때 그 헬라 문화가 자꾸 유대 문화에 침투해 들어오니까 유대인들이 이 헬라 문화와 이렇게 타협되는 것을 위험하게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러시라는 의미는 히브리어 파르시에서 나온 것으로서 사람들과 구별된 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도 이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이 바리새파는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 형식과 전통에 빠진 종교 집단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삶은 다음 성경 구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 윤리적으로 아무 흠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일주일에 금식을 2번을 하고 화요일하고 목요일, 또 하나님께는 또 자기가 번 돈의 11조를 갖고 내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그 경건 생활을 과연 우리 그
크리스천들이 정말 따라갈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이 사람들이 정말 종교 생활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또한 여기 서기관 있죠?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라든가 성경 연구가입니다. 한마디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우리가 겉으로 보면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가버나움까지 약 80마일 거리인 그 먼 거리를 왔다는 것은 무엇인가 조사하려고 온 것임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7장 2절을 보십시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여기 그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죠.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이 딱 보니까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었다는 것을 지금 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뭐 떡을 먹었는데 뭐가 부정해? 이게 뭐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의 관습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이게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죠. 우리는 코리안 컬처 백그라운드 갖고 그 사람들은 유대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화 차이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뭐가 부정하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가끔 뭐 우리가 떡을 먹을 때 뭐 손 씻고 먹을 때도 있고 그냥 누가 주면 받아서 그냥 먹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부정하다고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가가 이것을 쉽게 좀 설명을 좀 해줬습니다. 이 문화 차이를. 자, 마가복음 7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준 겁니다.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것은 바로 그 성경 저자 그 마가가 그 당시에 그 장로들의 그 유전, 장로들 엘더스 트레디션 그것을 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뭐 사람들이 시장에 갔다가 돌아와서는 손과 잔과 주발과 목그릇을 물에 씻어야 한다는 이제 그들의 습관이죠. 그렇게 하면은 어떤 뭐 부정탄 것들이 싹 뭐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게 별 뭐 관련도 없는 얘기고 전혀 뭐 흥미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런 관습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5절을 보십시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이런 규칙을 위반하냐 이렇게 따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답변을 뭐로 하셨냐면 이사야서 29장 13절의 그 예언의 말씀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내용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뭐라 그랬어요? 외식한 자를 질책한 거죠. 근데 이 외식한 자라는 말은 그 헬라어 원어로는 히포크리테스입니다. 그러니까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는 연기하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뭐 탤런트라든가 액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 연극 배우가 가면을 쓰고 다른 인물처럼 이렇게 연기를 하면 이들을 히포크리테스 연기자 이렇게 배우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즉 입술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 올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존경한다는 것은 내 인격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 이러한 그 본질을 참 잊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본질보다는 약간 이게 부수적인 일에 목숨을 거는 경우가 많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스펙이 굉장한 사람들이잖아요. 성경 말씀 능통하고 또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 사람들이 본질에 충실해야 될 텐데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이슈보다는 어떤 부수적인 일을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을 먹는데 손을 씻었네 안 씻었네 이것을 지금 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칭찬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한참 고민할 것입니다. 그죠? 뭘 칭찬해줘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단점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냥 입에서 줄줄줄 나올 것입니다. 그죠? 그렇죠. 남의 금이랄까 잘못한 거 그런 거 그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맨날 그런 그 남의 어떤 흠이라든가 이런 것만 가지고 자꾸 물고 들어준다 그러면 참 그 인생이 참 불쌍한 거죠. 우리는 정말 본질이 무엇인가 이거를 정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았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것 또한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내가 남한테 상처 받은 것만 생각하고 내가 남한테 상처 준 건 생각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는 내가 진짜 상처받았는데 내가 상처 왜 받았겠어요? 제가 그 전에 뭔가 상처 줬으니까 제가 받았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크고 작아 이런 상처들 이런 걸 가지고 그냥 마음 아프다고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본질에서 지금 벗어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문자, 텍스트 메시지 짧게 보냈는데 어떤 사람은 답변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네 하고 그냥 한 글자로 다 답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무슨 사정이 있으니까 답변도 안 못할 수도 있고 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걸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런 걸 가지고 이게 뭐예요? 어떤 그 본질과 상관없이 내 인생을 제가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아까 인용했던 말씀.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래서 겉모양은 분명히 크리스찬 같은데 그 속 마음은 그냥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지금 본질에서 멀리 우리가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사람이 만든 그 계명들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면서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뭐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복음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무슨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막 손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억울하게 거기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기보다는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그 어떤 어려운 핍박 또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그 마음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는다. What is the command of the God and what is the human traditions?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이 뭘까? 우리가 뭐 하나님의 계명 많잖아요, 성경에. 근데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픽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손을 그냥 물로 자꾸 씻고 그릇을 물로 씻고 11조를 하고 금식을 하고 이런 거를 행했다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로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이 핵심을 모르면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의 유전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운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유전이라는 건 뭐죠? 인간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필라소피 뭐 이런 것들. 이거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시하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다윗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군가 딱 한 사람이에요. 다윗 왕입니다. 다윗. 그렇게 훌륭한 그 다윗이 그가 죄로 인해 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시편 51편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그만하소서. 이 회개의 기도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짓고 난 후에 회개한 기도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용사가 넘어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용사가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리십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그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긍휼하신 하나님, great compassion,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unfailing love, 이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완전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수천 번 지고 넘어져도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서기관보다 경건한 모양을 가진 바리새인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세 가지 키워드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H로 시작하는 첫 번째 휴먼 트레디션, 인간의 유전, 두 번째 하이포크리시, 위선, 그 다음에 세 번째 허츠, 마음입니다. 자, 첫 번째 휴먼 트레디션, 사람의 유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사람이 만든 전통을 하나님 말씀 위에 두었습니다. 본질보다 부수적인 것을 먼저 이렇게 앞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입술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유전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본질이 정말 무엇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이포크리스의 위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위선자라고 비난하셨습니다. 연극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연기자는 어때요? 예를 들어서 자기 모친이 만약에 상당해가지고 자기 모친이 돌아가셔가지고 굉장히 슬픈데, 연극 대본에서는 웃어야 되는 거라면 그냥 웃는 게 액트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주님을 경배할 때는 이런 연극 배우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여주기식으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귀한 인생을 언제까지 연기하며 살겠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정말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허츠,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본질을 놓치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영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우리 속에 있는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진리로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영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고 바울과 신라가 그러했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도 이들은 하나님께 내달렸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몇몇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 따져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되 마음은 하나님에서 멀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데 입술로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처럼 연기하며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바리새인처럼 자기 자신도 모르게 연기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정말 입술로만 예배드리고 있지 않는지 정말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온 마음으로 또 전심으로 존경하고 섬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본질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심령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존경하며 부수적인 일에 집착하지 말며 정말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